우리 가운데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신 분 계십니다. 다른 사람 잠자고 있을 때 이분은 잠도 자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머리가 대단히 좋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세상 말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넘어가기가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밀어주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대단히 조건이 좋습니다. 머리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모든 조건은 좋은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조금 무엇인가 될 것 같더니 또 엎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성가대는 예배위원들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들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직분을 받아서 수고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에 충실하는 사람이 진짜 직분자입니다. 맨날 앞에 서기만 원했는데, 내가 회장이었는데 맨날 회장 자리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복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똑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미리 말씀드리면 같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입니다. 한 사람은 형이고 한 사람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축복을 다 독차지해버리고 형은 버려져 버립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사사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말할 때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두 사람이 같이 나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몬이란 사람은 아버지 설아에서 12아들들 가운데 두 번째 태어난 사람입니다. 반면에 유다라는 이 사람은 야곱 아버지 설아에서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몬은 유다의 형입니다. 오늘 그들은 함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똑같이 싸웁니다. 이곳은 생명을 던지는 싸움터입니다. 자칫 내가 죽을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부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장면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은 참고로 누가 기록했습니까?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기록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전부 명령하셔서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걸렸습니다. 신약 성경은 100년 동안 시간이 소비되었습니다. 합해서 성경 66권이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16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1600년 동안 몇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느냐면 최소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감동 주셨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생각도 주셨고 친히 지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사사기 1장 3절에는 유다가 하는 말이 시므온에게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렇게 말했을 때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사기 1장 4절에는 시몬 이름이 삭제되어 버립니다. 시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사기 1장 4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분명 두 사람이 같이 갔는데 똑같은 전쟁터인데, 오늘 한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한 교회에 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을 하시는데 한 사람은 삭제시켜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며, 여기도 시몬 이름은 없습니다. 지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똑같은 전쟁터입니다. 똑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9절에도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유다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사사기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또 가서, 계속해서 유다 이름만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유다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너희들이 이 땅이 전부가 다 유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사람은 똑같이 한 아버지 밑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 성경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이 내 말은 영이다, 전부 다 영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우린 같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다는 나중 태어났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시몬 같은 사람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는 나중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었던, 하나님 믿었던 이 사람의 아버지를 똑같이 부르는데 이 사람에게 축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믿은 사람, 왜 벌어질까요?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축복이 전부 다 유다에게 쏠려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명기 33장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12 아들들, 이들은 각 지파들입니다. 12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명기 33장은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삭제되어 버립니다. 한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서 제외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신명기 33장에는 시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11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한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므온 자손들의 인구 수가, 성경은 숫자를 기록합니다. 59,3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숫자가 22,200명만 남았습니다. 40년 전에 59,300명이 약 3분의 1로 줄어져 버립니다. 37,1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자손이
점점 씨가 말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시몬에 닥쳐온 비극이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우리 현장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실을 더 소개하면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자손들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유다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자손들이 빌어먹습니다. 분명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유다 자손은 주신 땅의 기업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시몬 자손들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땅에 시몬 자손들이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얻어먹습니다. 형의 자식들이 동생 자식들한테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시몬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강조해 있습니다. 같은 전쟁터에 나가서 똑같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전쟁터에 똑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축복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전전 건강합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왜 그렇게 할까요? 시몬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약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형제들이 동원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했단 말은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누가 동참하느냐면 시몬이 동참했습니다. 시몬은 12아들 가운데 둘째입니다. 동생들이 설령 요셉을 죽이다 해도 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선동합니다.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본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은 분이 혹시라도 뭐 잘못된 것을 하면, 남을 험담하거나 비판을 하면 먼저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더 선동을 합니다. 시몬 창세기 37장 2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여기에 누가 합세했냐면 시몬이 합세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둘째 형이 시몬이 요셉 죽이는데 동참하게 되고 가담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졌던 사람이 그 가운데 시몬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 20에 이스마엘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이 노예로 가게 되면 곧 죽음입니다.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비참합니다. 죽기보다 더 괴로운 것이 노예입니다. 여기에 돈 은 20을 받았습니다. 이 돈 아마 시몬 같이 썼을 것입니다. 여기 주동자가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또 이 사람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의 딸이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 남자에게 겁탈당했을 때 이 시몬이 동생 네비를 데리고 가서 칼로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너는 폭력의 도구로다. 너는 살인 기계라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 죽이는 기계다. 시몬에게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창세기 49장 7절에 너는 저주받아라. 두 번을 저주가 선포되어 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살인했다니까 육신을 죽이는 것이 살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살인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람 죽이는 것. 신약에 와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않는다. 너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이 시몬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워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사람을 험담합니다.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헐뜯습니다. 중상모략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소리가 난무합니다.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실 때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너는 인간 됨됨이가 사람 죽이는 것밖에 하지 않는 이 시몬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멀리 해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작정기도 하셨나요? 신년 시작되면 또 작정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작정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피가 누구 피입니까? 너 남 죽이는 피. 핥혔지 않느냐? 헐뜯었지 않니? 너 손톱으로 이 사람들 상처를 냈지 않느냐? 교회 안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인데 뭘 한 곳입니까?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들,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 헐뜯는 사람들, 너 그렇게 용서할 수 없더냐? 너 왜 그렇게 사람 죽이는데? 너 미워하면서 살인하는 자야. 내가 너한테 축복할 수가 없어. 나는 그 사람 살리러 왔었는데 너 왜 죽이냐? 왜 상처 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크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죽어라.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게 하나님 쓰셨느냐면 이 사람은 능력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전 인류 역사에 최고의 주의 종이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까지 살아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도 능력 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강할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 온수건을 사람들이 갖다 던지면 병이 치료돼 버리고 귀신 나가버립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이 사람 단 한 가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이 죽는 이 기도만 맨날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쓰신 이 본인이 오늘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 분열이 뭡니까? 분열이라는 건 찢어내고 갈라내고 쪼갭니다.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그리고 이 사람 신앙생활에서 흠집을 자꾸 내고 멀쩡한 사람을 자꾸만 한마디로 바보 만듭니다. 말을 난 저 사람 잘 모르는데 이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험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사람 마음을 찢어대고 상처내고 핥히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영분별하십시오. 혹시 믿는 사람끼리 앉아서 남 험담하거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동참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쫓겨납니다. 참소가 뭐냐면 한자로 말씀드리면 헐떠들 참, 아리엘 소자를 씁니다. 헐뜯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리엘 소가 뭡니까? 소문을 자꾸 퍼뜨립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러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이 죄인이었는데 내가 누구를 험담을 합니까? 혹시 그런 모습 보이거든 교회가 부족한 점이 보이고 목사가 부족한 점이 보이고 성도 관계 부족한 것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이 상처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온전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부족한 점이 보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신혼의 아름다움은 1년에서 2년 지나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점점 드러납니다. 부부의 가장 위기는 결혼한 지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이때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허물이 보이거든 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아내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서로 간에 상처가 생기질 않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유다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요셉을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합세를 해서 가담할 때에 유독 유다만 가담하지 않습니다. 살려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요셉은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만 요셉을 살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툭 기록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에 양식을 사러 내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걱정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갔다가는 담보로 잡힐 텐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했더니 유다가 나서 사는 말이 베냐민이 담보로 잡히면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담보로 잡히면 노예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꾸만 살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려보내실 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세요. 너 모습이 바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성경 말씀은 이 사람 남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유다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작은 예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유다가 자손이 몇 명일까요? 12지파 아들들 가운데 최고의 자손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유다 자손에 대해서 숫자가 기록됩니다. 7만 4,600명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인구 조사를 다시 하나님이 하실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22절에 보게 되면 7만 6,500명이 됩니다. 1,900명이 40년 사이에 더 불어나 버렸습니다. 시몬은 40년에 3만 7,100명이 자손이 죽어나갔는데 반대로 유다 집안은 1,900명 자손이 더 번성했습니다.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실로가 올 것이다. 실로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란 이름의 뜻은 찬송이란 뜻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29장 35절에 이 사람 태어날 때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찬송이란 말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야다입니다. 야다란 말은 내던지다, 던지다 뜻입니다. 무엇을 내던집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시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십시오. 계속 살리시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한 해 이제 직분 받으신 분들이 잘 마감하고 내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직분 받은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유다의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